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잔치는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혼인잔치, 임금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한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 같은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면 원래대로 회복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요. 기독교는 여기에 정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것이죠. 행복을 가지 못한 인생의 못된, 잘못된 것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죄를 사죄하고 자유인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행복을 회복해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누려야만 마땅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요.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청첩장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대신 모바일 청첩장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오질 못하니까 거기에 계좌번호까지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현대에 있어서 이 청첩장은 어쩌면 고지서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초청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잔치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치 청함을 받은 사람만, 초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니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이 던져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 대상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결혼식을 알리고 초청을 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임금님의 잔치에 송아지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와서 즐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능멸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동네를 아주 멸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거부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초청을 응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말세에 주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도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주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비슷하게 닮는 그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초청할 때에 거기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군대를 동원해서 동네를 멸하고 불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잔치는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 거부하니까 이미 잔치는 다 준비되었고요. 그 잔치를 포기할 수 없는 임금은 나가서 사거리길로 와서 누구나 다 초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막 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무작위로 다 초청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려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뭘까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데 입던 옷 입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갑니다. 군대 가면 일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마다 또 그랬습니다. 외출할 때만 입는 것, 휴가 갈 때만 입는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만 입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정갈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슬리퍼 직접 끌고 간다든가, 요즘 운동가 뭐 패션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정장을 하고 가야 되지요. 서구의 기독교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정장을 입을 때가 주일에 한 번은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예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성이 없으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겨진 바 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그 놀라운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지요. 성함을 받는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울은 이 말을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 또한 선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지만 소명으로 같이 혼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거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르심과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함, 부르심은 있는데 거기에 거부하는 자는 선택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부하지 않은 자는 선택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선택되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119 전도운동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오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그런 전도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까지는 17명, 17번 정도의 초청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 17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초청받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는 거죠. 좀 더 심각하게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선택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적다.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풍동교회 모든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청함받은 정도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러서 주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수고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모두가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의의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다 선택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택받은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